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조금은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거나 또는 성숙합니다. 처음 태어나서 영유아기와 유년기 동안은 주로 신체적인 성장을 하고 이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또한 정서적인 성숙함을 이룹니다. 그리고 장년에 이르러서는 그 사고하는 폭과 그리고 사유하는 깊이를 더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성장과 성숙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그 성숙에 있어서 끝이나 완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숙하고 진보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성숙과 진보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만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은 어찌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언을 하시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의 출생에 관한 약속을 받은 후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시기와 또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최종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확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후손에 관한 문제는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이 후손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시도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후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과 관련된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일단락 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후손에 관한 그런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따라 나서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그런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의 출생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 이제 더 이상은 이 후손에 관한 고민들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들어서야 될 새로운 국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언약의 의미들을 구체화하시고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밝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첫 언약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후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후손에 관한 약속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후손이 생기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반가워하고 기뻐할 만한 언약의 내용이지요. 즉 후손이 생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반가워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한 사람이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도 구할 만한 그런 가치들을 기독교적인 방법과 용어를 통해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하나님 백성이라 부를 만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부터 찾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한 사람을 신자로 삼으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한 명의 신자로 자라고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데까지 자라고 있는지를 살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지닌 의미와 가치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심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달라진 모습, 발전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막 버벅거렸는데 이제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주일 예배만 참석했었는데 이제는 수요 기도회와
구역 모임도 잘 참석합니다. 이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었는데 이제는 직책도 맡게 되었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자리들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자라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신자가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 시의 유창함, 모임의 참석 여부, 헌신과 봉사의 빈도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자가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갖게 된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최대 목적은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의 최고 소원은 만수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최고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혹은 복음의 전파라고 말들 하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주된 관심사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현상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만한 좋은 척도가 있는데요. 그 척도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에는 소돔 땅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사람마다 참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지혜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의인의 수를 50명이라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 수를 줄여나가면서 간청한 것이 참 지혜로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일컬어서 참으로 어리석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놨는데 10명에서 왜 1명까지는 못 줄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끈기 없음과 믿음 없음을 탓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아브라함의 간구와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데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혜로웠다면 그것은 순차적인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인간적인 잔꾀에 설득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10명에서부터 1명까지 줄이지 못한 그런 것이 결코 아브라함의 끈기 없음과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어떤 지혜와 설득력, 스스로의 간절함과 끈질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소돔 땅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논리이자 근거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소돔 땅을 위한 아브라함의 긍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본문을 단순히 소돔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긍휼과 간절함만을 설명해 준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간절함은 무엇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그 행위 가운데 훼손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관심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그렇게 의로움을 사모하고 공도를 사모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에 마음을 두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서 품어야 될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이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의와 공도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서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로 삼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 갈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의 제목,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품게 된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아니면 저 불신자들이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이 질문들을 이렇게 바꿔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 제목들은 신앙의 연수가 자라고 신앙의 경력이 쌓이는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1년 전, 3년 전, 혹은 5년 전 기도 제목과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차이와 진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나의 기도 제목과 지금 나의 기도 제목에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진보와 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밝히신 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와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성장과 진보는 그의 기도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단순히 소돔 땅을 위한 자비와 긍휼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관심과 그 갈망에서 비롯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부터 찾고 있습니까? 혹 이 세상의 헛된 가치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부르셨음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한 그 갈망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